7절에서 8절 두 절만 같이 읽을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이요. 같이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의 사도 요한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것은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사랑하라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랑해도 되고 사랑해 볼래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은 어디에 속했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마땅해야 된다. 무엇을? 사랑을. 그래서 사랑은 한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야.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나 또는 질투나 이런 단어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란다. 그런 거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서 사랑은 하나님을 알므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사실은요 이렇게 됐어요. 영어로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단다.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단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너희는 사랑할 수 있단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하나님을 알고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래서 그냥 입체적인 사랑으로 정욕을 따라 끝나는데 영적인 사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란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가페 사랑을 이해한단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저는 가스펠 노래 중에 가장 정말 한동안 요즘 많이 안 부르지만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누군가가 이 말씀 읽다가 그대로 한번 불렀을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이게 스바냐 3장 17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너무 좋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여러분 성경 보세요. 스바냐는 학계 앞에 있어요. 1308쪽. 이럴 때는 성경을 같이 보시면 좋아요. 스바냐 3장, 자 우리 17절 한번 보실까요? 1308쪽, 구약 1308쪽 학계 앞에 스바냐 3장 17절, 스바냐 3장 17절 보세요. 자, 구약 스바냐 3장 17절. 여러분 이럴 때는 한 목소리로 같이 노래 불러도 되는데 성경만 몇 번 읽어도 참 좋죠. 같이 읽으실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빨리 읽으면 잘 모르지만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가 너 가운데 네 삶 속에 너와 동행하는데 너와 동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얼마나 좋은지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 또 부모가 자기 자녀를 바라보며 흐뭇해 여기는 거죠. 그리고 너를 잠잠히, 아주 잠잠히 깊게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 이름을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셔. 이게 사랑의 하나님의 어떤 모든 마음을 저는 꼭 다 표현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보다 더 표현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스바냐 3장 17절에 너무나 깊게 나와 있어요. 또한 우리가 알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한 게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인이라면, 어머니라면 어머니의 태에서 난 아이를, 젖 먹는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핏덩이 같은 애를 안고 있으면 그 아이를 어떻게 얼굴을 잊거나 걔가 뭘 하고 있을까 잊을 수 있으며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설령 사람은 혹시 잊을지라도, 혹시
사람이라면 뭐 전쟁 중에 어떤 상황에서 애를 놓고 왔어요. 뭐 설령 그럴지라도 하나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성경 또 찾아봐요. 이사야 49장입니다. 이사야는 1049장이니까 뭐 1042쪽쯤 이사야 49장 여기 보실까요? 구약 49장이니까 1029쪽 49장 15절 1028쪽입니다. 자, 우리 구약 1028쪽 이사야 49장 15절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입겼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설령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하며 갈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와 내가 언약을 맺은 이상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깊고 잠잠히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사랑이 보여요. 하나님을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성경 통해서 보면 우리가 서로 그 마음을 정말 충분히 가지면 예수 믿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을 보고 가만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겠다 하는데 그래? 너의 개인적인 신앙이니까 너가 책임져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 나라 천국과 그다음에 지옥이라는 엄청난 형벌을 알고 있는 이상 그들을 내가 때를 써서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애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두 번째,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은 도성인신, 인카네이션,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게 어디 지금 마이크가 켜져 있나요? 들리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 구약에만 드러나시고 말씀하시니까 잘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직접 마국간에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셔서 인간의 여인의 태를 빌려서 오신 예수님께서 또 3년 공생애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그냥 좋은 일 하시고 배고플 때 먹여주시고 그 정도 끝난 게 아니라 아주 최상의 이 땅에서 사랑의 확증을 보이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죠. 어떤 사람도 그것을 재현할 수도 없고 모방할 수도 없는 마지막 피 한 방울을 내어주신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죄인이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가 눈에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세상의 것들을 내 지금 마음속에 빼앗기지 마시고 예배 후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하고 이번한지는 여러분 그런 거 잠깐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나를 건드려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딜 수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을 때 제가 아까도 기도했지만 예전 통합찬송 544장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날이 저물어요. 항상 해가 있지 않아요. 날이 저물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어린아이같이 낮에 뛰놀면 계속 낮인 줄 알고 밤에도 뛰노는 사람은 없어야 돼요. 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날이 저물어서 길가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뛰놀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진짜로 정말 깊게
외롭지만 힘들지만 십자가 바라보면서 잘 견뎌나가는 거예요. 군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십자가 앞에 내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사람들은 다 떠나서도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앞에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처럼 조용히 매달려 계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흉악하겠어요. 피 묻은 얼굴에 찢어진 몸에, 그런데 그 앞에 다가가는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는 그게 사랑의 확증이었거든요. 근데 한국교회 여러분 죄송해요. 사람들이 자꾸 모든 탓을,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을 탓을 해요. 뭐 예를 들면 더 제일 큰 탓은 교회가 싫어, 두 번째는 목사가 싫어, 세 번째는 구역장이 싫어, 네 번째는 그 사람이 싫어.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자기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너 위주가 아니라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자가 결국 보람이 있을 거예요. 결국 뜻을 이루는 것이고 감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시고자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셨는데, 제가 성경 말씀을 후에 2개 정도 읽으려고 해요. 저는 요즘 이런 기도를 해요. 사람들이 서로가 만나면 상대방의 눈을 보나 봐요. 맞아요. 그 사람의 눈을 보면 건강이 보이나 봐요. 되게 못 주무셨나 봐요. 라든지 어제도 피곤하셨나 봐요. 이게 서로가 눈을 보면 인사가 돼요. 맞아요. 저도 거울을 딱 보면서 내가 오늘 눈이 좀 약간 예를 들어 충혈됐다, 아니면 눈이 좀 침침하다, 눈을 보면 건강함이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약간 침침해도 건강할 수는 있지만 해당하에 시력이 떨어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어떤 시력이 나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책도 많이 봐야 되고 글도 써야 되는데 눈을 놓고 매일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 눈을 좀, 하나님 조금 더 이렇게, 예를 들면 다른 눈의 질병이 많잖아요. 백내장도 있고 녹내장도 있고, 눈에 질병이 없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고 책을 보는데 눈 떨리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책보다 눈 떨리신 적 있어요? 눈이 막 떨리면 책보다 눈을 감아야 되잖아요. 때로는 인공 눈물을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인데, 목회자에게 있어서 눈은 굉장히 누구보다도 소중해요. 책도 읽어야 되고, 그렇죠? 또 글도 써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다가 요즘 저도 모르게 이제 눈을 놓고 기도하다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이렇게 사실은 책이 원본인데 영화로 만든 그런 영화들이 꽤 많죠. 원래는 원본이 책인데 그것을 영화로 만든 것 중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한 권을 제가 주중에 YTN 라디오북에서, 제가 요즘 이제 눈이 아프니까 요즘 책 읽어주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YTN 라디오북에서 일주일 내내 들었던 한 권의 책이 있어요. 그게 영화로 된 건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시는 분 알겠죠. 번터 브라스 하우스 같은 양철북입니다. 1979년에 오래된 책이고 오래된 영화인데, 양철북 아시죠? 저는 이 영화 봐서 알아요.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3살, 키는 3살짜리인데 지능만 발달한 아이가 계속 양철북을 치잖아요. 어린아이가. 그 양철북. 그걸 쓴 사람이 번터, 그러니까 이게 폴란드 사람이죠. 번터 그라스만 말하는데 원 이름은 번터 그라스 하우스예요. 주중에 10대 번을 제가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이 책 읽어주는 거를 계속 들었어요. 계속 들으면서 내용은 똑같지만 목소리에 따라 다르고 또 관점에서 다르면서 눈을 감고도 책 한 권을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양철북 한 권을 갖다가 1시간 40분 동안 들을 수 있다는 게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구나. 막 지르면서 유리창이 깨지는 거를 보게 되는 것 같은 느낌. 이 아이는 계속 소리를 지르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키가 자라지 않는다고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키가 자라지 않는 오스카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 10번 정도 이렇게 책 읽은 거 들으면 다 외워져요. 권토 그라스 하우스, 이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라스는 그야 말대로 그풀 그라스고요. 하우스는 HAUS로 그런데 이 사람이 폴란드 단치에서 출생했는데 양철북의 배경도 바로 그 폴란드의 단치예요. 독일 전쟁 이전에 바이마르스 시대와 나치 3대에 걸쳐서 전쟁을 치르면서 어찌 보면은 이 번토그라스가 3대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때 정말 평화로웠던 폴란드 마을에 계속해서 소련이 침공하고 독일이 침공하고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북치는 소년 오스카가 바라본 세상을 표현한 게 양철북이었거든요. 범호수는 3살, 두뇌만 자라요. 두뇌만. 이 어린아이 같지만 키는 98cm. 그런데 세상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오스카의 94cm 눈높이에서 나치들을 보면서 왜 저들은 유대인들을 학살할까? 창문 밑에 바라본 자기 눈에 이 평화롭던 감자를 캐던 마을에 왜 저들은 와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죽이는 걸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서로 공존하며 살면 되지. 왜 쳐들어와서 우리 걸 빼앗고 사람을 잡아가고 힘들게 할까? 선량하고 어찌 보면 소시민의 생활 속에서 바라본 이 땅의 일들이에요. 그리고 침투해가는 과정.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북의 리듬에 맞춰가지고 밑바닥에서 솟아나고 있는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이 오스카. 뭐 그런 게 이제 읽는 사람에 따라서 감정이 있기도 하고 결국 나중에는 자기 모르게 잔혹함과 기괴함과 악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나중에 자기가 서독으로 도망을 가죠. 동독서독 때. 그때 그의 나이 30살. 그런데 살인범으로 쫓겨서 결국 정신병원에 잡히는 이 오스카 이야기. 이런 이야기입니다. 1927년 독일 단치에 지금 폴란드 그단스키인데 거기서 태어났는데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제가 이 건터 브라스의 양철북 이야기를 하면서 1999년에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어요. 그리고 폴 슐렌도르프라는 감독에서 칸 국제영화제에서 아카데미 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양철북이라는 이 장편 소설로 말미암아. 근데 이 사람이 쓴 글 중에 제가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눈이 아프지만 좀 책으로 들어가서 몇 개를 조사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읽어줬지만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진주 목걸이는 인간의 목보다 오래가며 손목은 야위어도 팔찌는 야위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좀 진주 목걸이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 목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 목에다 걸으려고 진주 목걸이를 만드는 건데 진주 목걸이는 인간의 목보다 오래가며 손목은 야위어도 팔찌는 야위지 않는다면서 당시의 사람들이 침투하고 침범하고 죽인 목적이 물신, 물리 그리고 물질 맞는 어떤 속설의 어떤 속물 근성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야망. 그래서 너 그 정도면 되는데 꼭 뺏어야 돼? 뭐 그런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2002년 5월 달에 우리나라 월드컵 때에 이 사람이 축시를 낭독했죠. 번토그라스가. 근데 그 전에 우리나라에 5월 달에 방문해가지고 한국을 방문했어요. 번토그라스가 2006년에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근데 번토그라스가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구상 유일한 분단 국가는 코리아밖에 없다. 한국에 대한 가장 안타까움을 나는 뼈저리 느낀다. 자기가 폴란드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글을 썼어요. 내가 한국의 작가라면 평생 남북 통일에 대한 문제만 다루고 싶다. 내가 한국의 작가라면 다른 거 쓰지 않고 이 나라의 역사 중에서 왜 남북이 갈라졌는가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두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나는 한평생을 투자하겠다. 번토그라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본인이 겪은 나치에게 받은 박해, 유대인의 아픔을 이 사람은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나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배교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택함.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그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독교인은 비록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들은
나치의 그 흉악한 어려움 속에서도 견뎠다. 폴란드가 겪은 아픔, 그러나 용서와 회복, 그리고 후손들에게 미래의 희망에 대한 제시. 번더그라스가요, 36년간의 일제압제와 한국전쟁, 38선의 분단을 알면서 2002년 5월 달에 한국에 제일 먼저 어디가 가고 싶냐니까 38선 앞에 가고 싶다 그래서 38선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 중에 3대에 걸친 이야기 중에 번토그라스가 양철국을 쓰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쓴 글이 있어요. 사람들은 감자 심고 캐던 자들은 그대로 감자를 캐야 합니다. 누가 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잡아가고 설령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감자 심는 사람은 감자를 심어야 감자를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임신을 했다면 어려움이 있어도 임신한 사람은 아이 낳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의 생명을 보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책 읽는 자들은 책 읽는 일에 매진하며 공부하는 자는 공부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인들은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즉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던 일에 매진해서 그걸 잘하는 자가 되어야 역사는 이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19라는 게 우리에게 가장 위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기존의 틀에서 자꾸 이탈을 해요. 신앙의 틀에서 무너져요. 긴장감이 아니라 이건 해이해지고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던 대로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번더그라스 하우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 같아요. 있어야 될 사람은 있어야 되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은 지켜야 되고 감자를 심어야 되는 사람은 지금도 감자를 심어야 되고 혹 임신한 사람은 10달 동안 그 아이의 배를 붙잡고 자기 배를 붙잡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새로운 생명이 그 땅이 비록 압제의 땅이 돼도 후손들이 나와서 그 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2년밖에 안 되는 코로나19의 바이러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뭔지 자기 스스로가 그냥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이거 정말 하나님께 해결감이에요. 무너지면 안 돼요. 세워져 가야죠. 더 강해져야죠. 더 응집력이 있어야 되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써야 돼요. 번더그라스 하우스가요, 한국과 굉장히 인연이 많아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밤의 경기장이라는 제목의 축시를 보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양철국만 계속 듣다가 이 번더그라스 하우스가 어떤 사람인가를 들어가서 봤거든요. 여러분 혹시나 설교하다가 예수님 얘기나 하고 계속 번더그라스 하우스 얘기만 하냐고 생각하시는데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밤의 경기장. 이 사람이 축구공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천천히 축구공이 하늘로 떠올랐다. 그때 사람들이 이제 휴신 줄 알고 골대 들어가니까 꽉 찬 관중석을 보았다. 그리고 고독하게 시인은 골대 앞에 서 있었고 골이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심판이 호각을 불었다. 옵사이드. 여자분들 잘 모르지만 공이 들어갔는데 골인 줄 알고 모두 관객이 소리 지르는데 심판이 옵사이드. 너 골이다 이거예요. 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공은 둥글다. 축구공이죠. 공은 둥글다. 근데 내 공은 한쪽이 찌그러졌다. 공은 둥근데 내 공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은 이상하게 한쪽이 찌그러졌다. 어릴 적부터 난 누르고 또 눌렀지만 내 공은 늘 한쪽만 둥그러지려 한다. 그러니까 공에 바람이 빠진 건지 둥글둥글해서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자기 공만 둥글지 않고 빠졌다. 왜 그럴까? 그래서 나는 더 완벽히 내 공이 둥근 공이 되고 싶다. 이게 번더그라스 하우스가 공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그냥 끝났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뭐야? 아니 공은 둥글다. 근데 내 공은 둥글지가 않아. 이러고 끝났어요. 이게 무슨 시야? 여러분 공은 둥글죠? 근데 자기 공은 둥글지 않대. 그리고 내 공은 둥글었으면 좋겠다. 그거 끝났는데, 그리고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 사람이 2006년에
자전적 소설에 양파 껍질을 벗기면하는 출가를 하면서 갑자기 사람들한테 무릎을 꿇어요. 헌터브라스 하우스가. 아무도 몰랐지만 사실 나는 2차 대전 막바지에 악명 높았던 나치 친일의 일원이었습니다는 것을 죽기 몇 달 전에 고백을 하고 세상을 떠나요. 자기 마음의 한쪽에 평생 87세를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말 못하는 아픔이 하나 있었는데, 폴란드 사람으로 자기 민족의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잡혀가면서 홀로코스트의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자기는 양철국도 썼고 많은 책을 쓰면서 마지막에 양파의 껍질을 벗기면 하는 출가를 앞에 두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치 친위대 월컨 SS, 나는 사실은 나치 친위대의 일원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했습니다. 그때는 17살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을 결국은 공에 비유한 거예요. 내 공은 둥글잖아요. 다른 사람의 공은 다 둥근데 내 공만은 둥글지 않은 것처럼 자기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이 권터 브라스 하우스가 살아왔다는 거죠. 그 내면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월드컵이 있었지만 제가 한번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가 월드컵이 1930년에 시작됐어요.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개최가 했습니다. 월드컵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당시 결승전에 주최국인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가 1930년에 결승전에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서로 자신의 축구공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루과이는 우리가 만든 공, 아르헨티나는 우리가 만든 공. 그래서 전반전에는 아르헨티나의 공을 쓰고 후반전에는 우루과이의 공을 썼어요. 그렇게 공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찾던 습관이 있어서. 그렇게 사용하다 1966년에 잉글랜드 월드컵 인증 공인구 산티아고를 드디어 바꿨죠. 그리고 1970년에 멕시코 월드컵 때는 인증 공인구 테스타로 바꿨어요. 제가 다 조사했어요. 그리고 멕시코 월드컵 때는 처음으로 오각형, 육각형이 12개, 20개로 조합된 것을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1978년 때 드디어 이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아디다스가 유명해졌느냐? 월드컵 공은 아디다스가 20년간 만들었어요. 아디다스라는 나이키 말고요. 아디다스가 1978년 아르헨티나 월드컵 때는 탱고라는 이름의 공을 가지고 사용한 지 20년 동안 1998년도까지 그대로 사용했어요. 2022년 한일 월드컵 때는 우리가 잘 아는 피버노바라고 이름 하여튼 모델이 되는데, 피버노바도 아디다스 건데 우리나라는 피버노바를 썼어요. 자, 다 달라요. 마지막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는 인증 공인구가 있었는데 자볼라니, 이거는 이제 당시에 남아공의 어떤 민속 언어인데 자볼라니라는 공을 토착으로 축하하다. 근데 이때는 독특한 게 뭐냐면 그 공 안에 11가지 색깔을 넣었어요. 그래서 공이 굉장히 화려해요. 자, 그러면 이 공들을 왜 가장 까다로운 심사의 기준이 뭐냐? 완벽한 원형이 돼요. 그 월드컵 때 사용하는 공에 가장 많은 심사가 있고 이름을 바꾸면서 이 공을 만드는 이유가 완벽한 원형. 완벽한 원형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공의 심사로 한쪽 면을 1만 번 발로 찬답니다. 프로축구 선수의 힘으로 공 한쪽을 1만 번씩 차요. 그 공이 쏙 들어가면 버리는 거야. 예를 들면요. 그렇게 공을 하나를 놓고 면마다 1만 번씩 찼는데도 계속 끝나는데도 원형을 이루는 공을 월드컵 때 사용하는 공으로 채택한다. 제가 혼자 이걸 조사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썼어요. 혼자. 우리 힘으로는 둥근 위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둥글게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치이고 쫓기고 힘들면 우리는 둥그러질 수 없어요. 우리는 피해가고 목전의 이익과 자기 환경과 자기 입장으로 다 떠나요. 그런데 딱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걸 내어주신 그 사랑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은 안 돼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둥근 의인이 될 수 없지만,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려움 속에서 둥글게 갈 수가 없어요. 나도 힘든데 너도 힘든데 내가 너에게 맞춰줄 수가 없어요. 누구나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둥그러질 수가 없어요. 건터 브라우스하우스도 자기 마음의 한쪽에 자기만의 아픔이 있었고, 자기가 나치의 그 어려움 속에 자기가 참가했었다는 걸 자기 87세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다가 그게 항상 자기에게 주운 것이었죠. 그래서 양파의 껍질을 벗긴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는 이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양철곡으로 노벨문학상을 탄 것을 가지고 당시 사람들이 다 반납하라고 그랬어요. 반납해야 된다 이거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이 사람이 건터브라스 하우스가 왜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한 것, 그냥 그것을 평생 안고 세상을 떠나서도 되는데 고백한 걸 보면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지성입니다. 메르켈 총리도, 독일 메르켈 총리도 건터브라스 하우스 얘기를 하면서 진정 용기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1만 번의 충격을 주고 또 재워보고 맞아보고 어쩌면 누군가의 발에 치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공은 둥글어야 경기가 끝날 때까지 월드컵 공인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코로나19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로는 좀 사람들의 발에 지금 치이고 있다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는 공이어야 돼요. 우리는 이 모든 경기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감당해야 되는 공인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하여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사랑은 하나님께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독단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흩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 속에서 더 사랑하며 더 애틋한 마음을 갖고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갖고 도와줄 것은 없는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저는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결국은 축구공으로 끝났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10,000번은커녕 2번만 치워보세요. 그냥 난리 날 거예요. 공이 예를 들면 호날두가 벌을 쳤다고 못하겠다고 공이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쓴 게 우리 힘으로는 둥근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이번 한 주는 YTN 라디오북으로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를 들으려고 적어놨어요. 요즘은 앉아서 시간이 나면 2시간씩 예전에 영화로 봤던 분노의 포도, 예전에 193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삼은 거 있잖아요. 대공황에서 어떻게 벗어났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거나,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단체로 세종문화회관에 1학년, 2학년, 3학년이 교복을 입고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기말고사 끝났다고 연극을 보는데 그게 고도를 기다리면서요. 근데 이게 뭐야? 내용을 모르겠네. 그때는요. 고도를 기다리며, 샤뮤엘 베게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사실상 뒤늦게 알았죠. 그것도 한참 뒤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때는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다시금 마음속에 그때 내가 그걸 대했던 자세, 그때 그걸 보러 갔던 이유, 그리고 그때 나에게 주신 시간 보람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 사랑하며 애틋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도에 집중하며 힘들 때 서로가 위로해주며 서로가 마음을 열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길 거예요. 감당할 것이고 축구 경기는 90분에 끝나게 되어 있고 힘들면 더 가면 연장까지 가고 연장에서 안 되면 승부차기로 가서 결국은 끝나죠. 결국은 끝날 겁니다. 이 무지무지한 코로나19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바이러스의 모든 전쟁도 저는 끝나게 되고 우리의 요즘 이슈처럼 일상으로 돌아가자. 예전의 모습으로는 어렵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여러분과 제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